아,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5절 본문은 산상수훈의 서론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이 어떻게 시작되죠?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러니까 그 산이 그냥 산이 아니고 The Mountai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서 모세가 율법을 받던 시내 산에서, 이게 유대인에게 써진 복음서니까 그 장면을 연상하도록 마태는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았듯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 안에서 마태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메시아요,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요, 이스라엘 왕은 여호와죠, 참된 왕이시요,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제자, 이런 모습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앉으시니까 유대인들의 랍비적인 자세죠.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제자들이 그 앞에 나왔습니다. 그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렇게 돼. 입을 열어서 이제 천국의 실제를 나타내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을 그렇게 시작하기 전에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냐? 예수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시니 곧 버려두고 다른 제자다. 그 천국이 열리는 말씀 앞에 절대 순종을 드리는 제자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기 전에 이 제자들이 이런 제자다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역이 온 갈릴리, 온 수리아, 그 다음에 또 뭐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 이 모든 지역에 모든 병든 것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셨다. 이게 두 번째 사역 장면이죠.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사역 시작의 장면이 아니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절대 순종한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으로 여실 때 그 천국 말씀에 나와 순종한 자들의 삶에 천국이 임한다. 천국이 임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병든 것과 약한 것이 다 나음을 얻는다. 다 나음을 얻는다. 주여 주여 하면서 몸의 병, 마음의 병, 성격적인 거, 평생 살아온 습관 하나 새로워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서 주여 주여 하면 그 주는 도대체 뭐 하시는 주님입니까? 주일날 쓰는 주님이겠죠.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제자 부름의 말씀으로 읽어버리시면, 그러면 이 마태가 거짓말하는 게 되죠. 요한복음을 보니까 그렇게 안 불렀죠. 예수님이 쓱 지나가다 보시고 딱 부르니까 무조건 따라왔어. 그렇게 돼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게 제자 불렀다는 말이 아니죠. 예수님이 불렀을 때 물론 순종한 제자들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천국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잖아요. 이 성경을 읽는,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이 받을 때 이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된다 하는 걸 미리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제자 부름이 좀 다르게 나타나졌죠. 죽게 하시고 병 고치시고 그 다음에 고기가 굉장히 잡히게 하시고 그 권능에 놀라서 예수를 따르게 된다 이러잖아요. 왜? 이방인들에게 쓰였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뭐 율법이고 뭐 그런 의미가 없죠. 이 천국의 권능의 나타남. 이제 그런 복음서가 교회 안에 다니니까 이 사람들이 혹시 제자 부르는 걸 예수님이 다니다가 보시고 따라와. 그러니까 뭐 따라 조폭도 아니고 뭐요 그거.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실을 적어주고 있죠.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해서 제자로 부름을 받고 함께하게 됐고 이제 그런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천국을 여시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은 이제 11장에 가면 이제 마태가 또 설명을 해요.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에게 사람 보내서 오실 거의가 당신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세례 요한은 육체로 태어났으니까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지는 못하는 사람이에요. 천국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고 또 하나님이 이분이 천국을 여는 분이다 그러니까 증거는 했지만 천국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물었어요. 당신이 오실 거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자가 일어나 걷게 되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농인이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5가지 얘기를 했어요. 이 5가지는 그 당시 유대교에서는 불치병으로 간주되었어요. 유대인 바리새인들도 이적 사역자들이 있어서 신유도 하고 그랬죠. 그러나 이 병들은 불치의 병으로 간주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신유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천국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자리에 천국이 임하면서 불치의 병이라고 생각되었던 것도 다 고쳐진다. 왜? 하늘과 땅이 통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네, 그것을 얘기해 주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4장 이 산상수훈의 이 서론을 시작하면서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작이. 제가 번역했으면 이제 말씀하시며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훨씬 더 의미가 있어요. 말씀하시며, 실제로 단어 자체도 말씀하셨다는 단어예요. 말씀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셨다. 그래서 그 10장의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다시 똑같이 나와요. 말씀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라.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열리고 그 천국이 임한 자리에 그 생명들에게서는 몸과 마음의 병든근과 약한 것이 다 떠나더라. 네. 우리 후반기 우리의 실제가 될 거예요. 예, 같이 가십시다. 자, 그래서 이 마가와 누가가 이적을 넣는 자리,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역이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뭐 베드로 장모를 고치시고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뭐 이렇게 그 이적의 자리에 마태는 산상수훈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 끝날 때 비로소 다른 복음은 그 이적의 역사가 나타날 때 와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렇게 사람들이 놀랐다 그러는데 7장 끝에 가서야 마태복음은 아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것과 다르구나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5개의 큰 말씀이 나옵니다. 5장에서 7장이 산상수훈, 10장이 파송, 제자 파송, 13장이 중간이죠. 핵심이죠. 하나님의 나라. 18장이 교회, 그 다음에 24, 25장이 종말 이렇게 5개의 큰 말씀이 나오는데 두말할 것도 없이 유대인에게 쓰셨으니까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5개의 말씀과 이렇게 대칭이 돼서 그걸 again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너희는 종교 만들었지 종교 법으로 만들었지 법이 아니야 그게 생명의 길이야 하는 것을 다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제일 이상한 부분은 이거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 어부들이니까 어부의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어색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본문을 읽으실 때 저 말을 빼고 읽어보세요. 그럼 예수께서 부르시니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저를 따르니라. 이러면 너무나 스무드하게 흘러가요. 근데 저기에 들어오면서 말이 굉장히 어색해집니다. 실제로 굉장히 이상한 말이에요. 근데 저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했습니까? 땅에서 사람 모으기. 그래서 뭐 전도대회하고 이럴 때 저 말을 꼭 써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으면 예수님 자신이 거꾸로 사셨죠. 예? 사람을 모으기는커녕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하는 삶을 살으셨잖아요. 자신이 거꾸로 살았죠. 그러니까 저 말이 마태복음의 흐름 속에서는 어떤 의미로 나타나나 그걸 봐야죠.
마태복음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회복된 사람은, 제가 일부러 인자라고 썼어요. 인자. 회복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교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사람으로 회복하라는 뜻이지, 번역 자체를 저것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낚는다는 말은 상당히 부정적인 말입니다. 미끼를 던져가지고 어떻게 꼬셔내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이 마태복음적인 거듭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가서 보시면 분명히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 16장에서 이게 천국을 여시는 사역에서 클라이막스가 16장이에요. 거기에서 드디어 베드로에게 이렇게 천국이 열렸죠.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나타난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17절이 뭐예요? 하늘이 열렸다. 혈육이 아니요 내 아버지다. 18절이 뭐예요? 에고의 거짓이 이기지 못하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 음부는 거짓말하는 것밖에 없어요. 음부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속이는데 우리가 그 거짓에 넘어가는 것 외에는 할 수, 에고의 거짓이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뭐예요? 핵심이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내가 교통돼야 되죠.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 본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18장에 들어가면 똑같은 기절이 반복이 됩니다. 16장 이하에서는 뭐예요? 교회를 보여주는 것이고 18장이 교회거든요. 거기서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래서 뭐예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통했어요. 너도 하나님과 통했어요. 그러면 우리 둘이는 반드시 통하게 되죠. 한 지체가 되게 되죠. 그 지체됨이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땅에서 구하는 것이 하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황제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은 황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는 그들 중에 있다. 이것이 교회다. 저는 저 두세 사람이란 말이 예수님이 간이 작아서 그렇게 한 거 아니라고 믿어요. 이 하늘과 땅이 통하고 하늘과 땅이 통함으로 사람이 함께 통할 때 이 두세 사람은 역사를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막 함부로 이렇게 막 끌어모아서 몇천 명, 몇만 명씩 끌어다 모아놓은 자리에 전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퀀티티가 아니라 퀄리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본문에서 보아야 될 실제가 그러면 두 가지가 되죠. 첫째, 천국 말씀은 순종할 때 실제가 된다. 제자들이 절대 순종을 드렸잖아요. 그 순종이란 말이 쉐마죠. 그러니까 신명기의 쉐마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쓰진 복음서라는 게 또다시 나타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어디를 읽어도 유대인을 위하여 쓰진 복음서라고 하는 DNA가 그 똑같은 혈액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런 걸 강조하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오는 것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돼. 그럼 종교는 조심해야 돼요. 종교는 절대 행하지 않죠. 머리로 알고 이해를 하지 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상당한 도전을 던진다. 그 예수님에게 절대 순종을 드리기 전에 다 버리고 라고 나오잖아요. 다 버리고. 뭘 버립니까? 직업을 버립니까? 직업 버리면 거듭납니까? 아니 세상에 살던 거 다 버립니까? 그러면 거듭납니까? 그런 거 아니죠. 뭘 하느냐, 뭐 직업이 뭐냐, 뭐 장사하다 신학교 들어가는 게 버리는 게 아니죠. 그럼 무엇입니까? 에고로 살던 삶. 에고로 살던 삶이 에고를 내려놓으면 저절로 생명이 피어나죠. 왜? 우리는 에고로 생명을 누리니까.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은 아름답고 신비하고 복되고 순결하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세상에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이렇게 생각, 그렇게 살 수 있냐? 그렇게 못 산다고 생각. 그렇게 살면 복된대. 그렇게 살면 생명이 피어나는데, 그렇게 살면 잠시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 것 같지만은 살아갈수록 그 뿌리가 장성하고 싱싱하고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창성함이 피어나는데 그 출발을 못해요.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서 에고는 항상 뭐래요? 우리의 진실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예요? 어리석은 자다는 거죠. 그 어리석은 자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 아람어는 이 부사가 없어서 저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냥 무너짐이 또 무너지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무너짐이 3번 나오는 거죠. 내가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하는 거 체크해 볼 수 있어요. 사는 사람은 질문이 생겨요.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그래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질문이 솟아나요. 그래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질문이 더 쌓여가요. 그럼 갈등이 점점 심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뻥 터지는 거예요. 그게 도노돈수예요. 이 종교인들, 요즘은 영성가들도 그런 말을 해요. 도노 점수라고. 이게 점차적으로 알아서 언젠가 깨어난다고. 거짓말이에요. 점차적으로 잘하는 게 뭘 잘해요? 답 배우는 거예요. 답 아무리 배우고 답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절대로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아니, 자기가 좀 안다 싶으면 자기 의만 충만해지지 절대로 에고가 깨어지지 않아요. 에고는 갈등이 드글드글 끓다가, 그건 갈등이 자꾸 질문이 쌓이니까. 사는 사람은 질문이 쌓여가요. 안 사는 사람은 답을 잘 알아. 아이들 청소년 때, 청년 때 보면 지들이 다 아는 것 같이 부모는 살아봤거든. 그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어마어마한 거예요. 옆에 말해서 내가 살아봤거든. 두 번째 포인트는 그거예요. 성경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남자를 통해서 육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렇게 태어난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지 우리가 에고로 살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이 이걸 여자의 후손이라고 해요. 남자를 통하지 않는 태어남, 성령으로 태어남, 거듭남이죠. 그게 사람이에요. 에고는 성경으로는 사람이 아닙니다. 좀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냥 이 피조계의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만이 거듭날 수 있는 이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성경 전체가 그걸 얘기하는데 제일 클라이막스가 다니엘서 7장이에요.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 타임은 이 역사에 없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 짧은 기간에 아시리아가 일어나, 페르시아가 일어나, 그 다음에 바벨론이 일어나, 페르시아가 일어나, 헬라가 일어나, 로마가 일어나. 짧은 시간에 이런 세계적인 강대 제국들이 일어난 시간은 다니엘의 시간밖에 없어요. 그 막 힘의 제국들이죠. 그 짐승 같아요, 짐승 같아요. 실제로 바벨론은 그 비전에 날개 달린, 독수리 날개 달린 사자, 페르시아는 곰, 세 나라를 병합해서 제국으로 크니까 갈빗대를 세게 물고 있는 곰, 그 다음에 헬라는 이 세상에 가장 빨리 세계를 정복했기 때문에 표범, 그 다음에 로마는 괴물이에요, 괴물. 이거 어떻게 특징 지을 수가 없어. 힘의 온갖 악한 면들을 다 갖고 있는 거죠. 괴물이 나타나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뭘 보여주세요? 정말로 이 땅에 참된 권세를 가질 자가, 영원한 권세를 가질 자가 누구냐? 짐승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인자.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사람다워져서 정말로 이 역사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진정하고 영원한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지, 힘만이 가졌다고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죠. 에고에서 자유하는 길. 천국 복음이 나타났을 때 내가 절대 순종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에고가 쓰러지고 생명 피어나는 삶이 돼야 되는데 이 에고가 이제 그걸 다 막으니까 에고에서 어떻게 자유해야 되는지 그게 이제 안식과 교회 두 개를 보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적인 사람은 인자다.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사람이지 하나님과 단절된 현상을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상은 잠시 있는 것 같지만요 순간 없어져요. 막 살고 있는 것 같죠. 순간 없어져요. 죽을 순간에 보면은 이게 허무하게 살면은요 내 전 인생이 2, 3분 안에 다 지나가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에고에서 자유하기. 이 에고는 딱 한 가지예요. doing 가지고 사람은 이게 doing과 being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행위와 존재로 되어 있는데 에고는 doing이에요. doing은 뭐예요? 뭐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뭘 만들어요? 남에게 보이는 나를 만들어요. 그게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아니죠. 당연히 나를 통해서 뭔가 행위가 피어나고 행위가 생기고 뭐 행위의 열매도 거두어야 되죠. 그런데 에고의 이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존재와 단절된 행위예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움직이지만 정신토록 땀 흘려 수고하지만 지나가고 나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거두어요. 존재와 연결된 행위, 존재에서 피어날 때 이때 이 행위는 자라고 열매를 맺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엄청 싫어했습니다. 나는 공부 열심히 하는 인간 보면 싫어.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안 하는 게 나타나니까. 그 코스 리콰이어먼트가 이 코스는 책 20권 읽어야 된다 그러면 10권 이상 읽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반도 안 읽어. 나머지는 온 눈치 작전으로. 실력보다 시력으로. 그랬어요. 정말 공부 싫었어요. 그래서 제 후배들이 그랬어요. 절 보고 완전히 시험용이라고. 공부 하나도 안 하는 거 알거든. 근데 시험 보면 어떻게 성적을 받아내. 요령파. 이런 거 허무해진다 이런 거예요. 그 따라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목회를 시작했어요. 목회를 시작했더니 내가 그동안 배운 답이 하나도 답이 안 돼. 답을 열심히 가르치는데 사람들 삶에 그게 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심각해졌어요. 급해졌어요. 이게 왜 답이 안 되는 거야? 이 분명히 답이라고 배운 게 왜 답이 아니지? 그걸 찾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찾으니까. 누가 하라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솟아나니까 그 찾는 게 재밌어요. 지금도 이 메시지 하나에 제 리서치 시간이 일주일에 적어도 20시간 이상입니다. 아무 말이나 그럴듯하게 그런 말 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런 말을 한다면 내가 이 말씀 전하는 사역을 그만둬야 되죠. 이게 정말로 그러한가 점검해보고 싶고 또 그 증거를 찾고 싶고 그 경험들이 있다면 뭐 어떤 거는 하나 찾기 위해서 수십 시간을 보내는 것도 있지만 열심히 찾아요. 그런데 내가 찾고 싶어서 알고 싶어서 내 total being, 내 존재와 행위가 하나 되어서 한 것들은 지금 보니까 그것이 나를 자라게 했어요. 그것이 나를 나되게 했어요. 이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진실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는 행위는 많은데 존재와 단절되어 있어요. 근데 그 존재가 피어나는 것은 안식뿐이에요. 존재는 하나님 만드신 거죠. 우리가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요. 안식은 행위를 키우는 데가 아니에요. 종교는 뭐예요? 안식일 날 또 행위를 키워. 뭐 와서 내가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섬긴다 어쩐다 뭐 한다 막 교회들 보면 엄청나게 뭘 많이 해.
안식이 뭐예요? 하나님 임재 안에 있는 것.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는 것. 주일날 예배 의식에 오지 마시고 하나님 임재 안에 내가 있어 보세요. 그러면 모든 거짓이 사라져 버려요. 막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됐던 거 다 사라져 버려요. 딱 유일한 진실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 모든 것은 사실 하나예요. 이게 온 세상의 진실이에요. 근데 이걸 거짓으로 만들어서 단절된 나를 살게 하는 건 인간 생각밖에 없어요. 남은 어떻게 돼도 나는 잘 돼야 돼. 이건 인간에게밖에 없는 거짓이죠. 그게 쓰러지고 내가 나에게 소리해줘요. 내가 나를 대접한 적이 없어요. 항상 뭐 부족하고 못나고 성공 더 해야 되고, 그리고 형제 자매에게 소리. 형제 자매를 내가 대접해 본 적이 없어요. 판단 정죄하고, 쟤는 왜 저러냐? 오늘은 머리가 또 저러냐? 넥타이는 꼭 저런 걸 매야 돼. 막 대신 해주니까 속이 후련해요. 믿음은 진실을 사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진실을 사는 거예요. 그 진실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 행위는 부족할 수밖에 없죠. 부족하게끔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 행위가 부족하기 때문에 존재의 존귀함을 찾게끔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존귀함, 너의 존귀함을 비로소 인정하기도 하고, 그럼 그렇게 못한 나와 너에 대해서 죄송하고 미안하고. 이 존재는 아주 순수해요. 순수할수록 하이 에너지예요. 하이 에너지. 다이아몬드가 비싼 이유는 순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존재의 에너지는 기쁠 때 에너지가 제일 높아요. 자녀를 위해서는 희생도 하고 뭐 인내도 잘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자식처럼 굴었어 봐. 옛날에 끝났어. 그런데도 자식에게는 인내하지요. 끝까지 사랑하고 기대하고. 에너지가 높아서 그래요. 왜 그래요? 자식은 존재를 보지 자식의 성취를 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말이 존재로 순수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뭐 어린아이는 착합니다, 뭐 정직합니다. 정직하기는 내가 저 수련장 산다고 그래갖고 오뎅 얼마나 사 먹었는데, 순수할 때는요 호기심. 순수한 사람은 호기심이 많아져요. 뭐를 봐도 호기심이 없다. 끝난 거요. 호기심이 있어야 돼. 저 사람은 왜 저 따위로 살까? 이거는 끝난 인생이에요. 무엇이 저 사람 속에 있어서 저럴까? 그렇게 돼요. 경외심이 생겨요. 모든 것이 뭐 그 행위나 그 모습 속에서 온전치 못해도 그 존재의 존귀함을 보기 시작하고, 아까 그랬죠. 유일성. 난 유일하잖아. 너도 유일하잖아. 유일한 걸 어디다 비교해가지고 판단 정죄를 해요. 예, 그것이죠. 이 안식은 예배로만 들어갑니다. 예, 월십. 예배가 월십이잖아요. 월트. 가치를 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가치를 누리는 기쁨이에요. 기쁨은 다하여 느껴요. 기쁨을 뭐 디스카운트해서 느끼고 이럴 수가 없어요. 기쁠 때는 내 존재 전체가 이렇게 피어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다하여가 절로 나와요. 에고로 컨트롤하는 예배는 예배 아닙니다. 이 종교시대 안에서 예배의 기쁨을 누리기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그 하나님의 복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첫 3년. 하여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기뻤어요. 그 한 번은 주일날 제가 그 아르바이트 하는데 주일날 하시는 분을 내가 대신 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분이 내 때문에 주일날 일하시고, 그분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시기는 하지만은 그 대신에 제가 주일을 이렇게 그 자유하게 지킬 수 있었는데, 그분이 주일날 하루 대신 해달라는 거, 그러니까 거절할 수 없었죠. 그래서 이 예배를 못 왔습니다. 그 제 아르바이트 시간이 2시에 끝났어요. 2시면 예배가 다 끝났을 때죠. 그런데도 교회로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거의 다 흩어지고 없죠. 근데 장로님 한 분이 남아있다가 왜 이제 와? 그래서 오늘 일을 해야 돼서 지금 옵니다. 그랬더니 좀 내가 또라이가 아닌가 그런 눈초리로 봐요. 예배 끝났는데 뭐 하러 오냐 이거지. 근데 난 예배 의식이고 뭐고 이전에 그냥 주님의 날 그냥 오고 싶었어요. 청년회가 있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으니까 마음껏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보니까 나 혼자 남았어. 그 장로님도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단이 있는 2층을 제가 청소를 시작했어요. 한 2시간 반 걸려서 청소를 다 했는데 기쁨, 내가 그 길을 깨끗하게 치운다는 게 너무나 기뻤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그 청소를 마치고 문을 닫고 나오는데 예배를 드린 기쁨에 못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이 기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존재의 뿌리입니다. 저는 많이 망가졌던 사람이에요. 한이 많았습니다. 세상이 싫었습니다. 사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 첫 3년에 하나님이 제 존재의 뿌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사는 것이 좋다는 것을. 내 안에 아직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이 남아있다는 것을. 하나님과 관계는 존재 뿌리를 든든하게 해요. 시편 말하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절대로 허무하지 않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In all he prosper. 그것은 존재에서부터 피어난 일이기 때문에 형통해지는 것이죠. 이 기독교가 종교가 된 가장 비극 중에 하나가 그거죠. 종교라는 것은 세상 살기 위해서 종교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뭐 조건이나 삶이 어려워지면 하나님 관계부터 약화시켜요. 줄여요. 아니요. 정말 살고 싶으면 하나님과 관계부터 강화시키세요. 존재의 뿌리를 먼저 강화시키세요. 이건 여전히 한데 뭘 조건을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직접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존엄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상황에 개입해서 우리 상황을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누구예요? 존재를 강화시켜줘요. 존재를 강화시켜줘요. 그게 찬양이에요. 존재가 강화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에서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해요. 예. 심지어 미웠던 사람도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 기독대학생 연합회 회장을 하면서 그렇게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학생이 있었는데 그 연합회 수련회를 갔어요. 그 전날 저녁에 기도 시간에 제가 은혜가 엄청나게 임했습니다. 콧물, 눈물 막 다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냥 뭐 당연한 거지 그랬던 것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아침 식사하러 가는데 그 친구가 반대편 쪽에서 올라오더라고요. 미운. 근데 정말 안 믿어져요. 내가 미워했
왜곡되는 게 현실 같지가 않아요. 그랬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나 반갑고 좋아요. 근데 내 그걸 저축도 안 한 것 같아요. 내가 허가하는데 나한테 확 달려들더라고요. 존재를 강화시키죠. 찬양이.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아름다움이 노래되지 왜 이거 내 에고대로 안 돼 있냐 이런 불만이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스스로 경 높은 에너지가 피어나게 해요. 내 상황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 상황 속에서 경 높은 에너지가 피어나게 해요. 베트남 전쟁은 인간의 전쟁 중에서 가장 더럽고 악하고 양대 세력이 제일 힘이 약한 데서 대리 전쟁을 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 아름다운 자연을 무자비하게 파괴한 그 전쟁 속에서도 여전히 생명과 이 자연은 아름답습니다. 내가 조금만 불편하면 아름다움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그 불편거리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강화되면 시가, 노래가, 그림이, 찬양이 펼쳐지는 것이죠. 사랑과 만유는 행복한 사람에게 끌려요. 예. 윤동주 시인이 그랬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예수님 분명히 괴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예, 육체가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피어난 생명, 예수 그리스도는 행복이었습니다. 행복한 사람에게 모든 것이 끌려옵니다. 불평, 불만 하면서 좋은 삶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존재를 새롭게 하는, 존재 뿌리를 강화시키는 안식은 예배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예배는 공동체로만 되어집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교통해, 너가 하나님과 교통해, 그러면 우리가 교통하는 거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 자리에 땅과 하늘이 서로 통하는 거죠.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래서 벌써 2세기 초반에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모임을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종교가 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예배도 참여했다, 참여하지 않았다, 자기 형편 따라 예배 중심을 세우지 못해가지고 이 예배를 왔다, 저 예배를 갔다 그래요. 삶의 모든 중심을 예배에 세우시고, 물론 종교적 예배에서 그게 뭐 하려고 해도 안 되죠. 그러나 자기 스스로는 내 삶의 예배를 중심에 세우시고 그 예배에서 나올 때마다 하나님 임재 안에 내 존재가 회복을 받고, 그러므로부터 내 행동으로 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에서 피어나는 생수의 강으로 솟아나는 이 열매를 거두시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연대성이 없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종교 의식은 될 수 있습니다. 남이야 어떻든 나는 너무 막 열심히 그렇게, 그건 예배가 아니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 통하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서로 통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목적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마귀의 왕국, 이 세상의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니에요? 그건 생명을 폐하는 것이죠. 생명 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속였어요? 에고로 대처시켜버리는 거죠. 이 에고로 대처된 거짓 생명을 살면서 그게 참 생명인 줄 압니다. 생명은 반드시 연대적이에요. 예. 남편과 아내도 생명과 생명으로 만나면 진정한 교통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것은 교회의 덕을, 교회의 덕이 뭐예요?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형제자매 지체된 그것을 풍성하게 해라. 그때 우리는 연약한 지체가 더 소중한 것을 알게 됩니다. 예. 저는 그 장애인들을 가끔 보면 그렇습니다. 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합니다.
예. 이제는 식물 인간처럼 되어버린 분을 신방을 하면서 이분이 나를 보면 저렇게 움직일 수 있다면 무엇이 두려울까? 무엇에 도전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분은 누워있고 나는 움직일 뿐 생각은 똑같아요. 나 이미 너무 제한적이에요. 그건 나 할 수 없고 그렇게 살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에고에 쏘으면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자, 인자됨, 이제 사람됨, 그 에고에서 어떻게 자유하는가를 보았고 이제는 인자됨, 사람됨이 무엇이냐. 사람됨은 하늘과 땅이 교통될 때 사람이다. 단절된 에고는 현상이지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걸 보았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복음서, 마태복음은 그걸 더 강조하지만 복음서 전체가 사람이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냐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데 거듭났다 그런 소리 하면은 그거는 모르겠어요. 어디서 나온 소리인지. 그렇죠? 마태복음에서 첫 섹션 클라이막스에서 두 번째 섹션을 시작하면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었느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하는 이것을 강조를 하죠. 그래서 기도가 아닌 것은 간절한 기도. 그건 우리 조상들이 한 거죠. 그 안타까워서 그러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간절히 기도할수록 응답이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 결핍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내게 없는 것, 결핍에 초점을 맞추면 맞출수록 내 에고가 강화돼요. 그렇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안타까우니까 에고와 단절이 강화돼요. 그리고 대극의 법칙이 있잖아요. 연주하는 사람이 음악을 열심히 연주하면 되는데 이게 실수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실수하게 되는 거지. 결핍에 초점을 맞추면 결국은 결핍적으로 삶이 흘러가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해야 돼요. 주기도문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기도라는 건 뭐예요? 주님의 주권을 구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는 왜 주님께서 이런 상황을 내게 주셨을까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도 빨리 지나가지만 그 상황을 주신 주님의 뜻을 내가 깨달아 알면 그 상황이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빨리 지나가요. 두 번째, 그 어려운 상황으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죠. 에고는 이 두 가지를 다 패해버려요. 왜냐하면 결핍에 초점을 맞추니까 내가 거기에 매달려 있어요. 있어야 되는데 돈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돼, 저렇게 돼야 돼, 그게 매달려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지나가지를 않아서 40일에 지날 광야를 40년을 이게 돌게 되는 거예요. 돌게 되는 거예요. 옆에 살짝 이렇게 말해요. 혹시 너? 맞는 건 내가 책임 안 져요. 이게 마귀가 쏘인 거예요. 이게 에고의 기도예요. 안 돼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모든 기도, 신약 구약 할 것 없이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기도하는데 조건이 있는 것이. 네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런 게 있어요? 내가 금식 많이 하면. 이 사회에 금식장애조차도 그런 기도는 나오지 않지. 모든 기도가 똑같지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는 거 아니냐. 우리의 담대함이 구하면 들으시고 들으시면 받는 것 아니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어라. 그대로 되리라. 너희 중에 이 마태의 핵심이 뭐예요? 너희 중에 합심하여서 하늘과 땅이 통하고 하늘과 땅이 통하는 사람이 같이 통할 때 그 땅에서 드리는 기도가 하늘에서 왜 응답되지 않겠느냐.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 임재가 있다. 천국이 열려 있다. 그러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은 낫게 되어 있다. 기도 응답의 비밀을 잘 보십시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인데, 내가 임재 안에 들어가잖아요. 임재 안에 들어가면 나는 육체 속에 있으니까 시간이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하나님은 항상 현재세요. 그러면 기도 응답은 나에게는 미래지만 하나님에게는 현재요. 그러니까 내가 임재 안에 들어갔으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실제라는 것만 만나고 나오면 돼요.
내 안에 실제가 없는 것은 실제화 되지 않아요. 내 안에 없는 걸 갖고 자꾸 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내 안에 실제인 것이 실제로 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12세기 발도파, 이게 이제 그 종교개혁의 뿌리가 된 사람들이죠. 그 성자의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이 발도파 성자들은 이제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병자 고쳐주고 섬겨주고 그래요. 정말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예수님 말하신 대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 발도파의 성자가 이제 그 한 지역에 들어갔는데 그게 비가 안 와가지고 가뭄이 너무 심해가지고 모든 작물이 이제 죽게 됐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비가 안 오면 그 해는 다 굶게 생겼어요. 그러는데 이제 성자가 찾아왔다 그러니까 막 반가워하고 비가 오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발도파 성자가 저는 비가 오라고 기도하지는 않지만 비에 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그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요. 다 모였어요. 그래서 발도파 성자가 무릎을 탁 꿇더니 한 1분 조금 지나더니 탁 일어서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비가 오게 해달라고 하면 적어도 30분은 기도해야지. 30분은 1분이 뭐야. 너무 실망해가지고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도 주려다가 안 줬대. 그런데 그날 저녁이 됐는데 비가 쏟아 붓기 시작하는데 비가 아니라 하늘에서 물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성자가 머무른 데를 다 찾아왔어. 그래가지고 뭐 죄송합니다 어찌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도 비가 안 오더니 성자님이 기도하니까 비가 옵니까? 그러니까 저는 비 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비 오라고 기도하는 건 뭐에 초점이 있죠? 비가 지금 안 오는데 초점이 있잖아요. 내게 절대로 실제가 안 돼요. 비가 오는 게. 비에 대해서 기도했습니다. 딱 꿇어앉는 순간 막 비가 억수같이 퍼부어서 내가 흠뻑 젖는 그걸 느낀 거예요. 그리고 그 메마른 땅에 비가 오면 막 먼지가 일어나잖아요. 그 먼지 냄새를 맡고 그 산천 초목이 그 물에 막 흠뻑 젖으면서 막 흙탕물이 이 마을에 밀려오는 것을 그냥 느낀 거예요. 그게 느껴지는 순간에 땡큐 지저스 그리고 딱 일어선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실제가 있잖아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통하기 때문에 이 시간 안에 있는 내가 나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현재로 있는 실제를 느끼면 그것은 나에게 실제로 나타나요. 오늘 나타나든 내일 나타나든. 그러나 유진리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러나 하늘과 땅의 통함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지 우리가 욕심으로 뭐든지 부리면 다 된다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니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걸 해석해 주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야. 그 사람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가 풍성하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 그럼 이루어지지. 뭐예요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교통이 단절되어 있는데 욕심 부린다고 될 일이겠어요? 통하면 된다는 이것이 교회됨의 복이죠.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지체된 복이죠. 여기에 생명이 교통되고 생명은 교통되면 형통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의 결론이 이거 아니에요. 천국을 따르는 말씀의 사람은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하나님의 영원한 현재 안에서 필요한 것을 쓰는 것이지 그 사람이 욕심 부리겠어요? 아니 필요하면 꺼내 쓰는데 욕심 부리겠어요? 주인이 곳간에서 욕심을 부려갖고 안방에 다 옮겨놓지 그러지 않죠. 하나님의 통치는 마태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천국이 세계에 임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개인에게 임하면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뭐예요? 교회됨이에요. 교회됨이 없는 구원, 너와 내가 지체가 되지 않는 구원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나눔 가이드를 같이 보겠습니다. 에고에서 스스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지체가 되면 에고의 거짓은 쓰러집니다. 에고끼리는 지체가 될 수 없습니다. 각 에고가 주님께 접붙으면 생명가지가 되어 서로 지체가 됩니다. 서로 지체된 것이 교회이고 땅의 천국으로
땅과 하늘에, 땅에 임한 천국으로 땅과 하늘의 교통을 누립니다. 내가 어떻게 이 복에 참여할지 오늘 꼭 같이 나누십시다. 세일 얘기는 끝나고